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귀한 도전을 오늘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28장은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짓는 모든 규정을 주었듯이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도 하나님 모든 규격과 색깔을 함께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약에 한 2,000~3,000 년 전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아니고 그가 입은 옷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논할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9장의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 보면 illustration, 뭐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것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만요 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만은 이것은 현재 복음의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들하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그냥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비록 제사장을 입은 옷이지만은 이것이 오늘 복음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요.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성막에 섬기는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모형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논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나의 제사장들이라.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열방 가운데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택했지만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할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중재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만 택한 게 아니야. 너희만 부른 게 아니라 너희는 중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모든 열방들,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나의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열방들은 나의 백성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열방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한 거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열방들은 하나의 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고 오해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자기들 외에 모든 열방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을 중재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자, 왜 불렀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를 섬겨야 될지를 오늘 이 옷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논하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이 성경 28장 전체는 제사장의 옷과 장식품에 대한 것입니다. 그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앞에 몇 절과 뒤에 몇 점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제사장들의 옷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읽지 않은 가운데 내용들은 그 옷에 붙여야 될 장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 전 4절에 뭐라 그래요? 입을 옷, 세 종류의 옷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그 읽지 않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 옷들에 붙여야 될 4개의 장식품들이 소개가 돼요. 그 세 종류의 옷과 4개의 장식품. 그래서 오늘 함께 논할 이야기는 우리가 이 3개의 옷에 대해서 또 그가 이 붙여야 될 4개의 장식품에 대해서 함께 논할 텐데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 내용 보시면은 자, 제일 먼저 옷들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입을 옷이 뭘까요? 마지막 절에 속옷이 소개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입을 옷은 속옷이에요. 그런데 이 속옷은 베옷으로 만들라 그럽니다. 흰색이죠. 흰 베옷으로 속옷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실제 제사장들이 이 속옷을 입는데 모든 것이 여기에 이 얼굴을 제하고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발이 보이지 않도록 그들은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았더니 두건, 이건 장식품인데 머리에 두건, 이 두건을 지금 뭐라 그래요? 관, 면류관은 아닌데 하여튼 천으로 만든 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모습은 뭔가 하면은 저는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감춘 모습입니다. 모든 걸 감추었어요. 그리고 흰 옷만 거기다 입게 만들었습니다. 자, 뭘 의도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흰 옷은 이 거룩이라고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기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흰 옷을 입어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은 거기에 모든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의를 의미하고 있는 흰 옷을 입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흰 옷을 입혀 주어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온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준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는 옷을 입혀 주었는데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그
의로움을 입은 칭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나온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 주 앞에 의로운 존재로 지금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은 예수를 믿었지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존재야. 죄가 없는 존재라고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그 제사장들은 그 같지 아니한데 대제사장만이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가 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이 두건, 이 관에다가 뭘요? 여기다가 하나 패를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 거기다 뭐라고 쓰라 그래요? 패를 붙이고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두건을 둘렀는데 대제사장만은 예외로 거기에 하나의 띠를 띱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패는 여호와께 성결. 근데 오늘 38절에 뭐라 그래요? 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를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뭐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는 여기에 성물, 여호와께 이 성물한 이 성결한 이 패로 말미암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가 두른 이 거룩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나 우리의 모든 제물들이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거룩한 성물로 받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패를 띠를 두르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흰옷을 가지고 거룩한 존재로 주 앞에 쓰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주 앞에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바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한 존재로 받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그 이마에 띠를 띄우고 가운데 여호와께 성물, 그 패로 말미암아 그가 드려지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제물들이 주 앞에 거룩한 존재로 받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흰옷을 입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인들이 주 앞에 거룩한 존재로 주 앞에 서게 된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존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인가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는 중에 하나를 어기면 그런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럽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그중에 한 계명을 내가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은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살인을 하게 되면 그건 율법을 어긴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모든 인간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힘써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조그만 것 하나라도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너는 모든 율법을 너희는 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행위로는 주 앞에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롭게 만드신 공로를 따라서 우리가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속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을 옷은 바로 겉옷입니다. 근데 이 겉옷은 뭐로 해요? 31절에 보았더니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속옷은 하얀게 입었는데 그 다음에 청색으로 그가 옷을 입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청색으로 겉옷을 입게 했을까? 자, 청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청색은 바로 하늘을, 지난 시간 하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청색 옷을 입은 말미암아 뭘 의미하는 건 너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 여기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겉옷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겉옷이 아니라 거기 밑에 청색 제일 밑에 하나의 장식품을 달라 그래요. 자, 그게 뭐죠? 하나는 금방울을 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의 석류로 만든 청색과 홍색과 자색 옷으로 만든 하나의 장식술을 달라 그래요. 석류 모양인데 이걸 장식술로 거기를 달라 그럽니다. 그 제사장의 이 겉옷에는 하나의 금방울이 달리고 그 다음에 석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울 석류 가지고 이것을 온 밑에 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두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그 이 석류로 만든 이 하나의 이 장식술을 만들 때 뭐로 만들라고요? 흰 베옷에 청색과 홍색과 자색 옷으로 그것을 만들지니. 제가 한번 볼까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33절 보세요.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게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게 바로 겉옷에 있는 밑에 있는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실제 제사장들이 걸어갈 때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가 떡상에 떡을 갈고 또 향에 기름을 붓고 또 이 향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계속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방울 다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방울 소리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이제 오늘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오늘 성경 여러분 이 청색 옷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신 청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울을 달아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납니다. 이거 제사장들 입은 옷이에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은 그런 죽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가 나는 순간은 그가 죽지 아니에요. 자, 방울 소리 뭐가 연상이 돼요? 하늘의 소리. 청색이니까는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 뭘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 여러분이 로마서 그 10장 15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발이요. 그가 천국에 보가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말이라고 로마서 우리가 10장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 제사장이 이 방울을 단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실제 제사장의 메인 잡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떡에 떡상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대에 기름을 가는 것이고 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향을 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 늘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냐면 그는 죽은 존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게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네가 그러한 것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너희가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자와 같은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우리가 비록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너만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늘 아까 베드로전서 2장의 그 9절 말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신앙의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죠?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천국의 소식인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겉옷에 청색 옷을 입는데 그 밑에 방울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의 삶은 뭐예요? 이곳으로 끝나지 않냐고 네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바로 너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어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증가하는 삶이 없다면 실제는 너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만 실제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복음을 증가하는 삶, 이게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겉옷에다가 단순히 구원받는 천국의 시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방울을 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옷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에봇이에요. 여기 봤더니 에봇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에봇은 쉽게 설명하면요, 오늘날 이 가정 이 여인들이 입는 부엌에서 입는 행주 치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겉옷까지는 그냥 정상인데 이 에봇을 입는 이유는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 때 에봇의 천은 뭔가 하면은 흰색 베옷에 청색과 홍색과 자색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주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나온 모든 천들은 항상 청색 베옷에, 흰색 베옷에 청색과 홍색과 자색 실로 만든 것을 항상 입어요. 모든 제사장들은. 자, 이것으로 에봇을 입습니다. 치마와 같은 거죠. 행주 치마? 앞치마,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앞치마에다가 장식품을 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장식 여기는 이 에봇에는 하나 여기 이 어깨는 견대를 달게 했고 앞에는 흉패를 달게 했습니다. 그것을 붙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붙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에봇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시다. 자, 에봇을 먼저 입으라 그럽니다.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 에봇.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4가지의 우리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누굴 상징한다 그랬죠? 이건 그리스도의 일이며 우리의 일입니다. 에봇은 일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게 에봇입니다. 자, 4가지의 색깔. 여러분 실제 4가지 색깔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항상 이 4가지 색깔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분명한 건 내가 이거 복음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조금 더 분명한 증거는 뭔가 하면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4가지의 복음서는 한 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점에 초점을 두고 이 글을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왕은 뭐죠? 우리가 색깔 가운데 자주색. 이 자주색은 바로 마태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왕 같은 분으로 오신 것.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소복음이라고, 소복음. 이 마태복음은 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짐승으로 사자복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소복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는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10장 10절에 내가 섬기러 왔느니라. 그래서 이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와 같은 분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게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색으로 보면 무슨 색깔일까요? 여러분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어떤 색깔이 연상이 되죠? 이 땅에 완전한 흠과 죄와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분. 흰색, 바로 이 내가 색깔 하나의 흰색 베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흰색 베옷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어디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어디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가요? 제가 지금 혼돈되고 있는가? 아니 제가 이 마가복음에 혼돈됐네요. 여러분 지적하셔야지.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죽으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러분 홍색이죠. 당신의 모든 생명과 피를 내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홍색 소의 복음, 하나의 그냥 우리가 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진짜 인간으로 흠과 죄도 없는 흠도 없는 분. 그래서 바로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백색 우리가 베옷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뒀었을까요? 참 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참 신. 그래서 그에게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 보시게 되면 뭐 고난받고 아프고 뭐 그런 모습의 묘사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에 요즘에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세 개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거기서 땀 흘려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내 잔을 멀리해 주시옵소서. 어떤 이런 약한 모습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신성, 참 하나님의 그 이 거룩한 능력과 신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독수리 복음. 자, 색으로 비유한다면 뭘까요? 신으로 오신 분. 하늘나라 청색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실제 이 네 가지의 색깔이 우리가 사복음서도 바로 이와 같은 색깔을 우리가 서포트해요. 바로 이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세상에 그 옷의 색깔을 입으는 말미암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행하신 일이며 바로 성도들이 그를 본받는 우리들이 바로 행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장식품이 달려 있어요. 첫째가 뭐죠? 여기에 견대가 달립니다. 양쪽에 두 개의 견대가. 여기에 보면은 견대를 달고 거기에 6가지의 보석을 양쪽에 단 다음에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여러분 오늘 이제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가운데 내용들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마나라는 이 보석 위에 각각 6개의 보석을 달라 그래요. 거기에 각자 각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기에 이 12개의 보석에 달려 있는데 이 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흉패에다가 하나의 그 이 한 뼘이 되는 이 흉패를 달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29절에 이 판결 흉패는 이 흉패도 똑같이 청색과 홍색과 자색으로 만든 천인데 이 흉패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또 12개의 보석을 달라 그래요. 이 제사장은 어깨에 12개의 보석에 달려있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여기에 보석 위에도 12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이름을 새기게 만들었어요. 자, 뭘 의미할까? 만약에 이 모습이 제사장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당신의 12지파
당신의 모든 백성을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에 짐을 지고 가 있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거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짊어진 것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 흉패 가슴에다가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단순히 힘들게 억지로 당신의 짐을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품으신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 예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우리 위해 죽으셨다면은 오늘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모든 세상에 이웃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 감당할 몫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 다음에 살아갈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진 것은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깨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도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서 형제들의 어려움이나 짐들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단순히 우리만을 위해서 내가 나만을 위해 인생을 준비하고 나만의 직장생활하고 나만을 위해 돈을 벌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와 같은 에봇을 입히고 장식을 입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무엇으로? 바로 너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나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바로 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살든 죽든지 항상 나는 이 세상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바로 함께 구원받은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한 관심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 그 6장에 그 이런 말 하거든요. 너는 서서 6장 그 14절인가요? 너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럽니다. 너는 서서 그 실제 뭔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는 것은 그들은 앉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그들은 서가지고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앉아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했을까? 좀 너무 힘들 텐데 정말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저들을 섬기는 이 삶에 겪고 싶지 아니할 텐데 왜 그러면 쉬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의자는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의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뭐 재물이나 어떤 뭐 명예나 어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오로지 네가 나에게 의지하고 쉴 것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를 참되게 우리가 쉬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재물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위로받을 자는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느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휘처이며 우리의 신며 우리의 모든 방패이며 우리의 성입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사람들의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사람을 그 마음을 품고 가는 삶이 쉽지가 않죠. 용납해야 되고 그를 이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를 섬겨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되는 이 모든 삶들이 여러분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감하시는가요? 아직 실감하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되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는 그건 돌봄을 받는 자들이에요. 계속 나에게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어린이 성장하게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에서도 실제 나만을 위한 성도는 아직 어린애 같은 정도죠. 신앙의 성도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만 알아주고, 그러나 이제 뭔가 내가 어린이 되어서 남을 섬기고 그를 섬기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죠.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결국 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성숙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이와 같은 삶이 없다, 나에게 내 예수님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내가 한 번도 남에 의해서 기다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내가 내 이웃에 관심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만을 살았다 그런다면 이는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옷을 입히고 의자가 없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이와 같은 정도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듯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날마다 형제의 관심을 갖고 그를 섬기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 결코 쉽지 아니하죠. 그럼 어쨌든 이것이 바로 재상에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이 에봇을 이렇게 행주를 이렇게 치마를 거치게 되면 이게 펄럭펄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펄럭이지 말라고 딱 매도록 하나의 이렇게 띠를 만들라고 띠를 두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소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띠를, 이거 장식품이에요. 띠를 두르라 그럽니다. 자, 띠는 성경에 뭘 의미하죠? 신약에 보시면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그 아까 말한 에베소의 아까 6장의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하여 진리를 가지고 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나 우리의 철학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은 고전 13장에 아니 고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소로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흙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심판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저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그들의 공로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흙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자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은 금이나 은으로 지은 자들은 여전히 그 집에 존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각자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흙이나 돌로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철학이나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나 자기의 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를 섬기고 일을 하는 자들 이것은 지푸라 같아서 이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에 근거 의석은 말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은 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 앞에 또 우리가 한 말씀에는 내가 성령의 너희로 만드신 이 화평의 띠로 너희를 띄우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띠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는 결코 인간의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정도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하겠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때 좀 고민을 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이게 오늘 나눌 설교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정리하지? 설교를?
그럼 내가 정리하는 이유는 보다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 증거하기 위해서. 왜?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는, 워낙 교인들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까는, 그래서 이들을, 아니 드라마 보면 이렇게 빠지는데 왜 설교는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도 들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듣는 거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뭔가 목사 입장에서는 저들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을 시켜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제가 이렇게 내가 그런 마음에 정리하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순간 이게 내가 불신이구나. 순간 생각이 든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내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주의 능력에 의지한다고 내가 하면서도 실제 내가 보다 논리를 세우고 보다 말씀을 쫙 정리해서 내가 저들을 설득을 시키고 감동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냐. 내가 논리를 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만큼 한 것만큼 그들에게 감동을 준다면은 결국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내가 실제 주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면은 내가 비록 정리가 안 되었어도 논리가 비록 안 맞아도 내가 여러분에게 어설프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에서 감동을 준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오히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주의 역사하심을 내가 가로막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순간 드는 거 있죠.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나요? 그냥 잤죠.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거구나. 이게 여러분 몸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태도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서 하면은 그 한 것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섬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은 뭔가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뭔가 성도들의 변화가 되고 저들의 풍성해지고 저들의 어떤 삶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뭔가 저가 변화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허리띠가 주는 의미인 거죠.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띠를 띠고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제 뭐가 남았는가 이제? 다 끝났는가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자, 이 흉패는 왜 만들었을까? 이 보석, 단순히 보석만 달기 위해서. 그러나 이 흉패는요, 보니까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는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재료는 똑같이 아까 똑같은 재상의 고독과 똑같습니다. 이 애복과 똑같은 것인데 그리스도에 의한 어떤 이 만들어진 흉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손을 집어넣게 만들었어요.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안에 오늘 보았더니 하나의 두 개의 돌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돌을 뭐라고 소개해요?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도 지금 우림과 어디 말씀이 나오죠?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여기 우림과 둠빔, 물론 신학자들의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이 두 개가 보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그냥 당시의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돌을 여기 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넣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 우림의 뜻이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주예가 나오는데 빛,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둠빔은 뭐라고 그래요? 2번에 보면은 완전함. 그 완전한 빛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빛. 이게 뭘 말할까? 이 완전한 빛. 물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돌은 뭘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이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뭔가 성도들을 판결하기 위한 흉패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들을 것이며, 이 판결은 여호와께 물어서 여호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어떤 판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입니다. 재판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이가 죄가 있는지 누가 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집사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둘을 비방했는데 불러가지고 이야기 됐습니다.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수연자면 어떻게 할까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다 글을 쓴 사람의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의 편을 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편견을 가지고 내 생각에 함께 맞는 생각의 편을 들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판결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판결하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판결하라고요? 판결이 나올 때 그 안에 너는 판결 앞에 하기 전에 네가 돌을 넣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서 이 돌을 하나를 꺼내는 거야. 쭉 하나를. 만약에 꺼내어서 흰 돌이 나오게 되면 그가 무죄입니다. 그런데 검은 돌이 나오면 그가 주 앞에 범죄한 자로 판결 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 죄를 물을 때 이 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잘못 꺼낼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약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게 판결에 문제가 되었다는 우리가 그런 문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완전한 빛. 정말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할 때마다, 재판을 할 때마다 그 도를 통하여 저들이 죄가 있음을 없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비뽑기가 여기에 있는 거야. 저는 제비뽑기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한 제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몇 명의 후보를 두고 어떻게 했는가요? 제비를 뽑아서 한 제자를 뽑았어요. 12제자를 한 명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성경은 뭘 하든지 간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로와 집사를 뽑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성경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의 총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가 목사님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총회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판결에서 이 거수를 뽑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났어요. 서로 자기들 편이라고 싸움도 나고 또 뭐 되려고 돈도 쓰기도 하고 목사들도 돈을 쓰기도 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만약 총회장 나가면은 그 교회가 걸딱이 나는 거예요. 그 모든 비용을 또 함께 대줘야 되니까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길래 오늘날 총회에서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우리 제비를 뽑자. 그 제비를 뽑아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분이 아니냐. 그 지금 벌써 한 지가 벌써 한 거의 10년 돼 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은 이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판단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임의로 모든 걸 판단치 아니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갈 것,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결같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복음 안의 선자들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두들은 우리가 주 앞에 흰옷을 입은 모든 거룩한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세상인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도 곧어서 우리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지만은 백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의 이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런데 에봇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깨에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예수님과 같이 또 가슴에 사랑을 품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 것을 이야기하고 단순히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는 자로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 것을 오늘 이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오늘 다 기억하시고 이보다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사장의 복장을 통하여 오늘 구원받은 저들, 또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 이 시간도 주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주 앞에 예배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주 앞에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게 하시되 단순히 이와 같은 구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식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인 줄 알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사랑으로 그 모든 짐을 지고 주님과 같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와 같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죄가 중개될 수 있는 우리 이웃의 죄들이 중개될 수 있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